대마는 이 대마 얘기거든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대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대마가 어디에 있냐면 이육산에, 여기 이육산에 대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표에 보면 이 들길이 나와 있죠. 이육산, 이 동네에 가기 전 이 들길 끝자락에 이제 대마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마에 대해서, 이육산의 대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다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제가 늘 사람들에게 말하는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에브리데이 땡스데이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옥산의 대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독도가 출애굽해서부터 세 차례 연단을 거쳐서 그리고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실현 과정인 허와시를 가면서 같이 동행자였던 진충은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새로운 친구인 유망을 만나서 희망이 있어 유망을 만나서 또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자리를 만나고 세제와 인색과 애전을 만나 다 물질과 관계된, 돈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아주 자린고비같이 인색하고 애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도.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친구들과 토론을 하게 됐었지요. 그러면서 그 토론 제목이 뭐예요? 이 세상에 행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얻으려고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 기독도와 유망에게 토론 주제를 주지요. 그랬을 때 이 기독도와 유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그 재물 때문에 재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는 주님조차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그 자기 이 사상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팔게 되는 자는 이단자요, 배반자요, 마법사요, 악마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하면서 이 기독도와 유망은 앞서서 그들을 거절하고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길을 거의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이렇게 네 사람, 자리, 애전, 인색, 세제 이 네 사람은 또 계속해서 뒤따라서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들길이 끝날 즈음 이 건너편에 이옥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옥산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산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옥산인 거예요. 그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산에 뭐가 있었냐면 은광이 있었어요. 은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광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광에서 누가 일을 하냐면 아까 우리 언약의 형제가 읽은 대마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일이 뭐냐면 그곳을 지나가는, 천성을 가려면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꼬드겨서 그 은광을 파는 일, 물질을 채취하는 일, 이것에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김없이 기독도와 유망도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데마가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기독도와 유망은 이 과정을 요 들길을 지나서 이옥산까지, 이옥산 가기 입구쯤에 있는 것 같아요. 잘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뒤따라오던 자리와 세제와 인색과 애전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책은 732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71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리고 기독도와 유망은 저희를 떠나 저희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리, 세제, 인색, 또 애전 이 네 사람하고 토론을 하다가 결코 같은 사상 관점이나 사상이나 주의나 생각이나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먼저 앞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들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안락이라는 유쾌한 들의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두 사람은 기독도와 유망은 매우 즐겁게 그렇게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수 폭주가 이게 있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을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즐겁게 행하였으나 그들이 아주 옹색함으로 급히 통과하였다. 그들이 아주 옹색하다. 이 옹색하다 이 말은 우리 이권사님이나 강권사님, 장로님들은 많이 알 텐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용어죠. 이 옹색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살림을 옹색한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아주 좁고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공간이 비좁고 답답한 상태도 옹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옹색하다는 얘기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생각이 막혀가지고 아주 답답한 사람,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도 옹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아주 옹색함으로 급히 통과하였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들은 누구예요? 자리, 세제, 인색, 애전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마음이 아주 옹색한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마음이 아주 답답한 거죠. 영적으로 확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옹졸한 마음이 옹졸한 상태. 예. 그래서 이 기독도와 유망은 이 들길을 아주 즐겁게 행하게 됐지만 이 네 사람은 그 길을 지나는데 아주 옹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빨리 통과를 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들 건너편에 이옥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들길을 지나 마지막 때쯤 되면 그 건너편쯤에 이옥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은광이 있었다. 금을 캐내는 채구라는 그러한 광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터 그 길로 지나던 사람들 중에 이 길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혹자는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그 희귀함을 인하여 희소성의 가치, 희귀함 이건 뭐예요? 아주 작지만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많으면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희귀하니까 적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희귀함을 인하여서 이 은강에서 나오는 은이 굉장히 적고 가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희귀함을 인하여서 그 은광에 나오는 은을 구경하려고 곁길로 드는 사람이 있었고 이 대마가 자꾸 부르니까 아 그래요? 그 은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서 곁길로 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구덩이 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러면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발을 디딘 땅이 뜻밖의 꺼져가지고 빠져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거기에 곁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발을 잘못 헛디뎌서 거기에 쑥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혹자는 거기서 병신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완인이 되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완인, 완전한 사람, 완덕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거기서 병신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병신이 됐다는 건 육체적으로 병신이 된 건 아니죠. 완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걸 봤을 때 영적으로,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병이 들어서 거기서 완인이 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경 좀 해볼까 그러다가 곁길로 들기도 하고 또 구경하려고 얼쩡얼쩡 하다가 그냥 그만 푹 빠져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생명과를 또 생명수를 다 먹고 마시고 영적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완덕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신이 되어 완인이 되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다 똑같지는 않은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속 갑니다. 내가 본즉 길에서 조금 떨어져 은광 건너편에 대마라는 사람이 신사인 채 하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구경을 시킨다. 이 내가 본즉은 누구냐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는 존 버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존 버년이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좀 떨어진 그 건너편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마가 신사인 채 하고, 그러니까 신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 구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언약의 형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이 나가 누구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대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얼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하고 데마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만큼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사람인 거죠. 동역을 이루었던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아키포의 집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나만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인 마가, 나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인 데마, 또 나의 동역자인 누가 의원까지 다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다 정말 대단한 영적인 분들이잖아요. 이 데마도 그러하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마가 여기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격줄로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데마를 살펴보면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봤을 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마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문안을 여쭙 때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에게나 여러 형제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여쭐 때 꼭 이 데마도 거론을 할 정도로 영적인 동역자였던 거죠.
함께 많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디 은광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물질에 마음을 뺏겨서 이곳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인이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본인만 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거기 보면 내가 조금 떨어져 온강 건너편에 대마라는 사람이 신사인 체하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 구경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가 기독도와 그 동무에게 말하기를 기독도와 유망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리 좀 와보시오. 내 구경시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와보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러면서 지금 그 동무, 기독도와 그 동무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대환란 때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현재 잘 믿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이용해서 또 어떠한 직책을 이용해서 고위 간직을 준다고 또 좋은 직장을 준다고 돈을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대환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 잘 모르겠는데 통일교 지금 총재인지 그 여자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깊이 파거나 알려고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즘 그게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마랑 똑같은 거예요. 물질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통일교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외 연수라는 빌미로 또 유학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그렇게 미혹의 영이 손을 뻗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미혹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특히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대마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도와 유망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좀 와보시라고 내가 구경시켜 줄 게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도가 말을 합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가던 길을 떠나서 구경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떤 것이 그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만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여기 은광이 있습니다. 은광이 있는데 보화를 얻으려고 파는 자가 있으니 보화를 얻으려고 판다는 건 뭐냐면 판매하다, 매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을 파는 거죠.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얻으려고 이렇게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와서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보화를 얻으려고 파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오시라고 조금만 수고를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데마도 돈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디모데에게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까 세 가지 혹자는 이렇게 하면서 구경하려고 했다가 곁길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경하려고 발을 들이려고 하다가 그냥 땅이 푹 꺼져서 거기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큰 부자가 조금만 수고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 예수님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이렇게 잠시만 하면 뭔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수고하면 큰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유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유망이 기독교에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가서 구경해볼까요? 이렇게 유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은 안 되는 걸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경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한국 속담 있잖아요. 견물생심. 보기만 해도 그곳에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구경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들은 즉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 보화가 보화를 구하는 자에게 음모가 되어서 저의 행로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대요. 뭐 이게 대마가 죽였겠어요? 살해를 당했던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경하려고 땅을 디뎠는데 그냥 땅이 푹 꺼져가지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해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구하는 자에게 음모는 뭐냐면 좋지 못한 일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구경을 하다 보면 견물생심이 생겨갖고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말려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행로를 방해합니다.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천성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방해하여서 결국 못 가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번 가봅시다 하는 이 유망한테 기독교가 그렇게 단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가 대마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망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위태한 곳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하였고 또 이게 좋지 못한 일에 말려들게 되어서 그 가던 길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태한 곳 아니냐고 또 많은 사람들의 행로를 방해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대마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심만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얼굴을 붉혔대요. 양심이 찔린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른 거죠. 조심만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속내가 들켜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가 유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거예요. 왜냐면 유망이 자 우리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아주 못을 박는 거죠. 한 걸음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나가자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유망이. 내가 분명히 알거니와 자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와 같이 청함을 받으면 그는 필연코 구경하러 그리로 갈 것이외다. 이 이제 유망이 정신이 들어온 거죠.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자리가 이제 우리 뒤따라서 여기까지 올 텐데, 우리처럼 대마가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오. 조금만 수고하면 은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필요 않고 반드시 구경하러 그리로 갈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야 물론이지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의 주의가 저를 그리로 인도할 터이요. 저의 주의, 저들의 생각, 저들의 욕심, 저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100% 그 길로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세상 욕심, 물질의 욕심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다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1도 남으면 안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대마가 또 적극적으로 733쪽이에요. 대마가 다시 불러서 말을 합니다. 다시 부른다는 것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는데도 계속 미혹을 하는 거죠. 이리 와서 구경하지 않으렵니까? 구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안 사도 된다고. 와서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견물생심. 보고 미혹되라고. 그러니까 와서 구경이라도 하라고. 구경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크게 소리질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도 계속 미혹을 하니까 이 기독교가 크게 소리쳐 말을 하는 거예요. 대마씨, 당신은 이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 길에 주공을 배반하고, 주공은 이 길의 주인을 아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길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안내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마씨, 당신은 이 길의 주공을 그렇게 배반하고, 당신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정로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주공을 배반하고 이 올바른 길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 주의 심판으로 그 배반한 죄를 정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이 이 길의 주인 된 하나님의 배반하고 또 그 올바른 길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의 심판으로 그 죄를 정하였는데 정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됐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데려다가 같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만 거기 머무르면 됐지 어찌하여서 우리까지 그 길로 데려가지고 그런 죄를 거기에 머물르게 한단 말이오. 우리도 당신처럼 주공의 배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다 함께 배반하면 우리 주 왕께서 분명히 감찰하시고 그 앞에 담대히 서야 할 무리로 수치를 받게 할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만 배반할 뿐 아니라 우리도 다 함께 그 주공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감찰하십니다. 당신의 죄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렇게 미혹해 한 그러한 죄가가 크다는 거죠.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까지 끌어들인. 그리고 그 끌어들인 죄까지도 그 주공 앞에 담대히 서야 할 건데 우리로 수치를 밟게 할 것이다. 우리를 끌어들인 죄가까지도 당신은 받게 될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크게 아주 큰 소리로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살짝 꺾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마가 자기도 저희 형제 중에 하나인즉 잠깐 머물러 줄 것 같으면 자기도 저희와 함께 가련다 하고 다시 외쳐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미혹하는 거죠.
잠깐만 머물러 있어 보라고. 나도 천성을 향하여서, 맞죠? 천성을 향하여서 가다가 여기에서 발목이 잡힌 거죠. 세상의 재물에 발목이 박힌 거죠. 그런데 강하게 여기 은광이 있으니까 은광을 채취하러 오시오. 돈으로 이게 미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대마 본인도 여러분처럼, 당신처럼 저도 천성을 향하여 가던 형제입니다. 아까 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대마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마가도, 또 아리스다고도, 또 대마도 같이 동역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문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러한 형제라는 거죠.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잠깐 머물러 줄 것 같으면 잠깐만 여기 와서 구경해 보세요. 이렇게 또 회유책을 하는 거예요. 회유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그 두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들은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회유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는 거죠. 잠깐만 머물러서 있으면 구경하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풍덩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경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갈 거니까 잠깐만 머물 수 있으면 나도 함께 가련다고 이렇게 외쳐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지금 부른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불렀던 대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돈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그걸 동역을 이루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서 떠난 대마가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맞습니다. 제 이름은 대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을 얘기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곁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잖아요.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잖아요. 이 대마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더라고요.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9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맞죠. 이삭의 계보가 아닐 뿐이지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난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니까 기독도가 막 파헤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증조부는 누구냐면 게하시요. 아, 맞죠.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는데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고 또 당신의 부친은 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게하시는 당신의 증조부요. 또 유다는 당신의 부친으로서 당신은 그들의 자취를 밟아 행한 것입니다. 게하시, 유다 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다 돈에 어두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의 부친으로서 그들의 자취를 밟아 행한 것입니다. 당신의 행하는 것은 악마의 장난일 뿐이니 당신의 부친이 반역자로 매달려 죽었은즉 당신이 받을 보응도 더 낫지 못할 것이지요. 잘 알아두시오. 우리가 대왕 앞에 가는 날이면 반드시 이러한 당신의 행사를 다 고할 터이외다.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저 얘기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가 주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밑에 많은 생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엘리사라면 이 게하시는 전도사님처럼 이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러한 종이었던 거죠. 이 게하시 밑에는 또 사환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새롭게 영성 지도를 받고자 하는 생도들도 또 오게 되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게하시가 게 돼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문둥병이 낫게 되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답을 하려고 무엇이든지 왕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물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드리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거절을 하니까 그냥 이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 새로운 제자가 있는데 옷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드려야죠. 그러면서 은 1달란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2달란트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 게하시의 그 사환들에게 옷을 지워주고 돈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다가 자기가 숨긴 거예요. 숨기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벌써 영으로 이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러한 것을 받은 걸 영으로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뭘 하고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그에게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그가 게하시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운 이게 이 대마의 증조부라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여기 보면 당신의 부친이 반역자로 매달려 죽었은즉 하는 거 보니까 매달려 죽은 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가 당신의 부친으로 그들의 자취를 밟아 행한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문둥병이 들은 것처럼 이 유다도 은 30냥 때문에 그 주를 팔게 되잖아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에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룟 유다도 이미 목욕을 한 자인가? 이긴 자가 되었나?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을 이미 씻었지만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 함께 그냥 동역만 이루었던 거죠. 아마 대마도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은 30냥 많지도 않은데 그 주를 판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기적과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이런 걸 친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그 당신의 주를 팔게 되죠. 물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행하는 것은 악마의 장난일 뿐이니 악마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뿐이니 당신의 부친이 반역자로 매달려 죽었은즉 유다가 매달려 죽었죠. 당신이 받을 보응도 더 낫지 못할 것이요. 대마가 받을 보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오. 우리가 대왕 앞에 가는 날이면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가게 되는 날이면 반드시 이러한 당신의 행사를 다 고할 터이외다. 이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은 저희 길을 행하였다.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구경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천성을 향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이때에 자리와 그 동무들 여기에요. 세제와 인색과 애정이 나타나서 이제 대마가 다시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경도 하지 아니하고 가는데 뒤에 네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제 대마가 그 네 사람을 게로 간 거예요. 그 네 사람을 또 부른 거죠. 여보시오, 여기 구경을 하고 가시오.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는 흙구덩이를 넘겨보다가 이 네 사람이 그 이옥산의 그 흙구덩이를 넘겨보다가 거기에 빠졌는지 혹 금을 캐러 내려갔는지 혹 그 구덩이 속에 흔히 생기는 독한 가운데 숨이 막혔는지 그 사정은 알 수 없고 다만 저희가 다시는 그 길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와 애전과 인색과 이 세제 네 사람은 여기에서 이 유욕산 입구 이곳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인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걸 보고 기독도가 노래를 합니다. 자리와 금대왕 대마는 서로 부르고 따르며 저들의 가슴에 흐르는 세상 유혹을 채우려 세정에 붙잡힌 그들이 그만 사라져버렸네 하였다. 이 자리와 더불어서 자리의 새 친구들과 또 금대왕 대마, 이 이옥산의 그 은광의 대마는 서로들 부르고 따르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르고 그 부름에 또 응하여서 따르고 또 저들의 가슴에 흐르는 세상 이욕을 채우려고 세상 욕심, 세상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세정, 세상적인 애정, 세상적인 욕망 이것에 붙잡힌 그들이 그만 사라져 버렸네. 세상 욕심, 세상적인 애정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 풍덩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도 이곳에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이 되었어도 또 이 첫 번째 실현 과정을 통과를 하였어도 세상의 물질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완덕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곳에서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완덕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정에 얽매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 철로역정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진리에서는 이긴 자만 되면, 익은 열매만 되면 모든 것이 완전에 이르는 줄 아는데 완전이 아닌 것이죠. 완덕에 이르러야만 완인이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